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쫓아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들릴 때에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될 수 있도록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그 모반의 위협으로 궁을 떠나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제 그 도망가는 여정 속의 한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맨발로 갔다고 하죠. 맨발로 울며 가고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급하고 경황 없이 도망가듯 달아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맨발로 가게 된다.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이 반역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가? 시대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도와서 또 함께 왕권을 든든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여정에 이 다윗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갔겠다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후세를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서 네가 오히려 압살롬의 곁에 가서 그의 신하가 되어라.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가 생긴다라고 그에게 권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다윗 후세가 누구인가?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7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의 친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가는 여정에 듣게 되는 소식과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감람산 길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이 감람산 길, 특별히 32절에 보면은 감람산 길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감람산 이 마루턱 꼭대기를 얘기하죠. 가장 높은 곳에 고대에는 제단을 쌓거나 또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죠. 단순하게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뿐만이 아니라 고대 문화를 보면 모든 대부분의 산 가장 꼭대기에 하늘과 가장 맞닿는 곳까지 올라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또 숭배하는 장소를 가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에 예배 처소를 거기에 만들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기도하셨죠.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죠.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바로 기도하기 좋았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나무의 숲이 있어서 아마 그늘이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때에 적당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죠. 도망가는 길에 다윗이 선택한 그 행로는 어디인가? 급하게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맨발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오늘 어느 쪽으로 행로를 잡고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바로 마루턱이었습니다. 왜 그 길로 갔을까요? 왜 거기로 가며 다윗은 그 급한 중에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도 그쪽으로 갔을까요? 31절에 보면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다고 했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을 보면 알게 됩니다. 31절 후반부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라는 말을 들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하니라. 이 상황을 듣고 났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장소로 다시 찾아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내가 만약에 빨리 병원으로 가거나 그 일을 해결하러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이나 또는 시간을 오히려 낭비할 수 있는 교회로 달려오는 거죠. 분명히 급한 일을 처리하러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잠시 앉았다가 묵상하고 가는 겁니다. 그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총각을 다투어야 되는 바로 그 행로, 그 방향을 쫓아가야 되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지략가 아히도벨이 모략을 꾸민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은 곳곳에서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시녀들을 남겨둔 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들고 나왔을 때에 다시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그는 법궤를 들고 나갔겠죠. 왜입니까? 법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이며, 아무리 압살롬이 그 성을 빼앗는다고 해도 신앙의 중심은 내게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노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을 늘 갖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윗이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힘든 일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 만약에 그랬다면 굳이 그 예배처소 산 꼭대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동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의 그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힘이 필요하실 때에, 지혜가 필요할 때에,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의 바른 선택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루턱을 지나갈 때에 기도가 마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에게 우연이었을까요? 누가 찾아옵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찾아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럭키하다 그럴 수 있죠. 세상적인 말로는 야, 재수 있다, 또는 역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에 머리를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굳이 그곳에서, 굳이 바로 그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임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다윗을 알기에, 또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언약이 있었기에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급한 와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지혜이지요. 후세를 보자마자 후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34절에 보면 네가 왕의 종이다라고, 내가 당신의 아버지도 섬겼고 이제 당신도 섬기겠습니다라고 가라.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후세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후세가 돌아갈 때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할 줄 알고 이미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죄로 두 사람이 생각났죠. 누굽니까?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던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인물이 너를 도울 거다. 무엇을 듣든지 이 두 사람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너를 도와 그 지략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문제가 있거든 내게 빨리 알려라. 그럼 내가 후방에서 너를 도울 거다. 내가 뒤에 든든히 서 있다. 사독의 아들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젊고 발빠르니 이 두 사람이 전령의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 소식통을 들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바로 이 후세를 보냅니다. 이 후세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길래 다윗은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까요? 37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성경은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바로 왕의 신하를 말할 때 부르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친구, 다윗의 신하 후세, 친구와 같은 신하. 이 아마 후세가 가진 바로 그 잡이 가장 가까이서 왕의 친구와 같이 백성들의 여론을 직언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친구와 같이 편안하게 그의 말과 마음을 털어놓았던 사람. 그러니 누구보다도 더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뜻을, 그리고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후세와 또 후세를 통한 지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발판을 놓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후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기도하고 시간을 아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발걸음과 방향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의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예배가 늘상 있는 것처럼 익숙해지게 되면 그 한 번의 기도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디서 기도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위중한 중에도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던,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로 가 하나님께 자기의 바로 생명과 같은 시간을 드릴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 예배하는 마음, 이 예배자의 마음.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길을 묻는 자,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삶을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축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쫓기는 삶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오늘 내려놓을 때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그 급한 와중에, 하나님 생명이 위급한 와중에, 맨발로 도망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후세를 준비하시고 후세를 때마침 그곳으로 보내우치며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발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의 가장 급한 시간을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때 그곳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합에 기도할 때 방주선교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역, 훈련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붙들 때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달라고 우리 온 성도가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 말씀으로 훈육받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움받고 들음받고 하나님 주님 청자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익숙하게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게 온전히 연단을 받아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들,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방주선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드릴 때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공예배와 또 일상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늘 충만하여 하나님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바쁜 시간, 급한 중에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디딤돌들을 놓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의 포화가 마치게 하시며 하나님 평화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든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